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받는 나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사랑하기를 원하고 사랑받기를 원하는데 사랑을 잘 표현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마음에 제일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대상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가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 아마 여러분 대부분 부모님이 떠오르거나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 혹은 지금 짝사랑을 하고 있는 어떤 대상이겠죠? 그러면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혹시 표현을 해본 적이 있을까요? 전도사님은 누구를 만날 때나 아니면 인사로 하는 말이 뭔지 혹시 알까요? 그래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는 말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주 안에서라는 말은 빠져있기는 하지만 늘 버릇처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전도사님은 하나님을 어렸을 때 믿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리고 하나님과 또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잘 표현을 안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더 인격적으로 만나고 신앙의 훈련을 하게 되면서 이 선포의 말을 아주 주변 사람들하고 함께 잘 나누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습관이 되어서 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서로에게 말해봅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말을 자주 사용해서 사랑을 나누어 주는 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사랑받는 나예요. 사랑의 뜻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어떤 사람인의 대상을 특별하게 여기는 감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의미에서 어떤 사람을 특별히 여기는 감정, 즉 마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특별히 여기는 마음은 어떤 사람이 나를 가장 사랑하고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오늘 읽은 로마서는 바울이 쓰게 되었는데 왜 썼는지 배경을 잠시 나누어 보면 로마서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이 끝날 무렵에 고린도에서 기록했다고 합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로마로 가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리 이 로마서를 쓰게 된 겁니다. 이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 아닌데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서 만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알게 되면서 편지를 쓰게 된 겁니다. 편지를 쓴 목적은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말해주고 3차 여행을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다시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으로 가려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로마 교회의 공동체에 갈등들이 있었는데 율법의 문제, 안식일 논쟁, 그리고 음식에 대한 갈등들이 있어서 그것을 정리해주고 싶어서 쓰게 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울은 자신의 선교 마지막 목적인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로마를 거쳐서 갈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잘 살고 있는 로마 교회가 바울의 선교 후원자가 되길 원해서 로마서를 쓰게 된 것이에요. 이렇게 로마서를 바울이 쓰게 된 목적을 잠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로마서 5장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핵심 말씀은 5장 8절 말씀인데 말씀을 읽어봅시다. 로마서 5장 8절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말씀을 세 군데로 나누어서 보려고 해요. 첫 번째,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라는 말씀에서 우리가 죄인 된 것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왜 죄인이야? 착하게 살고 질서 잘 지키고 윤리도덕적인 거 잘 지키면 죄 안 짓는 것이지. 그리고 거짓말 안 하고 도둑질 안 하고 살인 안 하면 되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라면 윤리도덕적인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윤리도덕적인 죄보다는 원죄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 원죄는 아담이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불순종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원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말씀은 이 원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 아담이 지은 죄를 지금 나에게 있다고 하지? 내가 선악과를 따먹지도 않았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도사님 친구도 예전에는 교회에 다녔는데 지금은 잘 안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 중인데 늘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가자라고 전도하면 자신은 착하게 살면 천국 가는 것 아니야? 꼭 예수님 믿어야 가냐고? 예수님은 세상을 사랑하신다면서 착하게 사는 사람들도 다 천국 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원죄가 예수님의 피로 사해지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전도사님 친구는. 그럼 전도사님 친구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많습니다. 왜 아담이 지은 죄가 지금 나한테 묻는 거야. 내 죄도 아닌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지 내가 먹었나? 하면서 억울한 마음도 들고 아담이 먹었는데 하고
아담 탓을 하는 마음도 올라옵니다. 그런데 본문의 5장 12절에 바울은 이 아담의 죄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말씀을 확인해 봅시다. 5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한 사람을 통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를 통해서 사망이 들어온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이 말씀처럼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아담 한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이 아담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사는 나라는 사람과 아담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피부색도 다르고 국가도 다른데,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간 차이가 성경에 의하면 한 4,000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 구약 사람인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한 원죄가 나에게도 있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이거에 대한 의문이 있을 것입니다. 이 연관성은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도 계보라고 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계보는 누구를 낳고 하는 것을 계보라고 말해요. 근데 신약의 누가복음에 자세하게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데,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3장 23절서부터 38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23절과 38절만 읽겠습니다. 소제목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3장 23절. 예수님께서 일을 시작하실 때는 30세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로 여겼습니다. 요셉은 헬리의 아들입니다. 38절. 에나는 에노스의 아들이고 에노스는 셋의 아들입니다. 셋은 아담의 아들이고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아담은 인류의 사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대한민국에 사는 나와 연결점을 나의 가족의 계보를 통해서 보게 되면 아버지 외에 할아버지, 할아버지 외에 증조할아버지, 그리고 고조할아버지 등 계속해서 계보로 올라가면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셈, 함, 야벳, 그리고 그 이후에 노아가 나오고 그 이후에 셋이 나오고 그 이후에 아담입니다. 여기서 학자들은 야벳 족속이 아시아 쪽으로 퍼져나와서 아시아 국가를 이루었다고 말들 합니다. 그럼 우리는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야벳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첫 번째 조상은 아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짓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원죄는 성립이 되는 것이에요. 8절 두 번째 부분, 중간 부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원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해결된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죄가 사해지고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사람은 죄덩어리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죄인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없어지고 죄가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롭다 여기는 것은 이신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는 있어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찾아보면 5장 1절과 9절을 읽어볼게요. 1절을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다. 9절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으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이 두 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원래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산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으므로 구원의 확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착하게 살면 윤리도덕적으로 살면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씻어지고 의롭다함을 받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전도사님 친구의 의무도 풀리게 됩니다. 이 구원의 비밀을 깨닫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왜 우리의 죄로 인하여 자신의 아들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건 누군가의 희생의 대가가 필요했는데 창세기 때 아담과 하와가 가죽 옷을 지어 입힘으로 예수님을 희생하기로 벌써 마음먹으셨던 것입니다. 8절의 세 번째 구간인 8절 하반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인 예수님을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죽이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으셨습니다. 아담이 원죄를 지었지만 그 죄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사람을 끝까지
끝까지 사랑하여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자들은 어떤 방해나 시련과 고통이 와도 그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말씀에서 찾아보면 로마서 8장 38절서부터 39절에 나와 있어요. 38절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하늘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어나는 장래일이나 어떤 힘이나 39절 가장 높은 것이나 깊은 것이나 그 밖에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66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성경 곳곳에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신 것도 우리를 정말 생명과 같이 사랑하셔서 주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고 요한 사도는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끝없이 느끼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하고 또 여러분도 하루에 한 번이라도 마음으로 또는 말로라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